이번에 어떤 스님이 절간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몸을 태워서 뭐라고 합니까? 입적했다고 합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대통령도 무궁훈장을 보내서 가짜도 그렇게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사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좀 10분 전에 오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좀 앞자리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좀 더 진실함으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도 코스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지금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서 오늘 고도 코스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요, 사랑하는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후서를 써서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나를 충성띠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해서 평생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도 코스교회도 이제 내년에 새로운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충성할 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코스교회는 지금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 조금 지났지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자천제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집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청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고, 또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해서 내가 교회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분을 주었다 안 주었다 여기에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충성하겠다고 하고서도 충성하지 않을 때 참 교회는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부담스럽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편하게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한번 추천해 보는 것이죠. 또 전회교회에서 집사였던 분 고도 코스교회 오셔서 집사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식을 작성해서 담임 목사 주보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 괜찮습니다, 저 부담스럽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부담이잖아요. 목사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 부담이에요. 왜냐하면은 직분을 맡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잘 할 줄 알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충성되어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자기 자신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믿어주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그런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뢰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다면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믿어주어서 이 직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귀중하게 여겨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고요. 그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귀하게 귀중하게 여겨주셨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고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직접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인정해 주셨다. 그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에 심취해 있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했던 자가 아닙니까? 온갖 못된 일을 다 했던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를 품어주시고 바울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귀하게 여겨주심, 귀중하게 여겨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귀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에게 직분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 쓰임 받는 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나를 쓰신다,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존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셨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지나간 시간에 내가 주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고 올 때도 은혜를 주셨지만은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사역을 돌아보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개역개정에 보니까 능하게 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죠?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 안에 계시어서 바울로 하여금 능력 있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너 혼자 잘 해봐라. 오늘 정의연, 박수정 우리 부부가 목자가 되었는데 이제 니네들이 한번 잘 해봐라. 그럴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 제자리 걸음 아니면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명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니까 항상 두 가지가 따라다녔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믿음대로 주께서 일하셨다. 믿는 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요. 직분자가 믿고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쓰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주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그릇은 작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에요, 용량. 그래서 바울은 믿음대로 나갔더니 주께서 역사였다. 믿음대로 주께서 일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 안 되는 것이 없었다. 뭐 때문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졸려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이 떨어져 죽었으니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그 청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주여, 내 믿음은 주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감당할 때든지 믿음대로 하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누렸다. 사랑이 함께 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움직이는 은혜의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내가 손잡아 줄 수 없는 사람을 손잡아 주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기다려 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 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저 같으면 진짜 화가 나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급장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을 존귀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하게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치근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시며 한 사례를 나에게 먼저 드러내 보임으로써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 앞으로 영생을 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았다. 믿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또 직분을 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부르셨으니 내가 함부로 살지 않겠다. 내가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죠. 직분자들은 말과 행실로서 사명의 값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사명자는 삶으로서 증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집사보다 못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라가겠어요? 목자가 목원보다 삶이 엉망이라면, 목원보다 그의 삶이 형편없다면 어떤 목원이 그 목자를 따라오겠습니까? 무늬만 목자지 누가 그를 지지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성공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능력이 대단합니까? 우리 실력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나타내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까?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였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직분자는 사람들의 인기, 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직분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직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직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구독 호숫교회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또한 갖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고도 코스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직분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은 부담이다 이 말이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것저것 또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저는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믿어주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실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섬기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재정, 건강,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1년이 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직분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 담임 목사도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역이 부담스럽다고 도망갔다면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래서 직분은 복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려는 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만큼의 복을, 그렇죠? 장로는 장로에 맞게, 권사는 권사에 맞게, 집사는 집사에 맞게, 목자는 목자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있었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신 만큼, 은혜를 주신 만큼, 물질을 주신 만큼, 시간을 주신 만큼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님 삶이 어려워요. 삶이 어려울 때 헌신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복잡해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고도 코스교회에 이제 새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부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부담스러워.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 목자가, 예배팀, 우리 교사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거룩한 부담이죠. 그러나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담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요 대충 준비할 거예요. 아니, 많은 목사님들은 제가 궁금해요. 족구회, 축구회, 골프회, 등산감 맨날 보니까 놀아. 어떻게 목회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건들지도 못해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말씀을 다시 내려놓고,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 금요일 날 또 다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고독 호숫가에 왔다 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인생들을 살리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부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부담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부담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대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꿈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충성합시다. 부담스럽죠. 더 잘하려고 하는 부담,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때 주의 능력이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독 구슬게 정말 영혼 구원하고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고 제자 만들고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힘써서 함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서리 집사 신청서 저의 주보함에 내주십시오. 목사님 얼마나 자상한지, 오늘 내라고 하지 말고, 오늘 내라고 하지 않고 24일까지 내라고 얼마나 목사님이 정이 많은지 기회를 주잖아요. 오늘도 내시고 다음 주도 내시고 24일도 내십시오. 그리고 1월 달에 1월 6일에 있는 이 재직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부서 신청 내주십시오. 교회 일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충성할 때, 신실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동력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